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바다를 통해서 밝혀진 바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돔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강하게 8가지를 주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돔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에돔이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냐? 그 이유는 15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때 어떻게 하느냐? 너의 행한 대로 너도 그대로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저히 형제 이와 같이 나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가 그 어려움을 이뤄나고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이러한 형제의 나라가 도리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포악을 이스라엘에 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대받을 것이라 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협력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멍청하게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미법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재미 뽑는 이 상황에서 에돔이 같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협력하고 이와 같이 약속을 했던 그 이웃 나라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 협약이 이 약조가 오래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나라 이스라엘에 행한 그들의 에돔은 자기들의 우방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말하기를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그대로 이와 같이 너에게도 그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없거든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내가 진정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존경해 줄 때 나를 존경하고 받게 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를 만나고 이제 그 별로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했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 떠난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만나기 소원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하면 앉아보세요. 그러니 앉았어. 그랬더니 예? 생각지도 않은 예? 그 화폐 그 단위 있잖아요. 화폐 단위. 예.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세요. 이 하루에 700 들어옵니다. 이래요. 그리고 700 들어오면 어떻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이 어렵죠. 그러니 요거 사가 하면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이래. 그럼 너 교인들한테 광고했나? 그랬더니 교인들은 모른대요. 교인들 알면은 목회하는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문자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영상을 내가 잠시 들었는데 이게 그 계단식 하는 거예요. 계단식 해가지고 자기들 뭐 건강한 애도 뭐 허락을 받았고 더 안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야 할 대로 가야지. 엉뚱한 데 눈을 돌리다가 만약 그 화폐가 가상화폐가 넘어져 보세요. 하나의 도미노였다. 도미노. 그렇죠? 그래 자기가 자기 주위 뭐 동기들하고 다 뭐 이래 두 개자 세 개자 막 이렇게 다 하고 자기는 지금 사모가 40개다. 자기도 40개다 이랬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어차피 나는 내 길 간다. 어차피 내 길 가겠어. 어차피 어렵더라도 나 그 가상화폐 안 해.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유혹의 거리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상화폐로 아마 사용될 거예요. 그러나 안 될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안 될 때는 되겠냐.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가입한 모든 목사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신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존경을 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명절에 뭘 막 갖다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댁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집 찾아오면 안 돼. 그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갔더니만 막 교인들한테 받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 목사님 참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은 뭘 많이 아시네. 내가 거기서 그랬는데 존경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존경하면 치우면 되지 않냐. 왜? 그게 우리 성경이니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 주면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무엇을 이와 같이 내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와 포용해주고 이와 같이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나에게 베풀지.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은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고 사랑해주고 이와 같이 존경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남을 비판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에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주연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한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에돔이 이스라엘 짓밟고 괴롭게 하고 형제 나라를 이렇게 못살게 그러고 이방인들과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실이냐. 그래 네 에돔 네 나라가 이와 같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의 후손들이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에돔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에돔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실제로 에돔은 오늘날 역사 속에도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에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못살게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이와 같이 고통을 가하고 침범을 하고 별별 이와 같은 일들을 가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김일성이가 가장 겁내는 것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겁내는 것이 한국에 있는 진짜 예수제의, 저 예수제의가 제일 겁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할 것이다. 죽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겁을 내서 이 진짜 기독교 신자를 이와 같이 겁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15절과 16절에 보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악인에 대해서는 형벌이고 또 이와 같이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을 가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도망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산으로 모여서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짓밟힘을 당하고 거룩함이 모욕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그날에는 그 산이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잊어버린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 다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을 회복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17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18절에는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초계가 된다. 이 마른 불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그리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이죠. 에스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데에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다른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짓밟힘을 받고 외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른 불에 바짝 마른 불에 불꽃 하나만 탁 튀겨보세요. 불이 확 번집니다. 이렇게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소개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에돔이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없앨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돔은 어땠습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가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에돔은 항상 형제 나라인데도 적대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어서 서로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던 서로 싸움했던 이것으로 시작이 돼서 그 뒤로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해버리고 또 없애려고 하고 무척 이러한 예를 많이 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 관계를 잘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냐, 유대인을 누가 다스리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두메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이두메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에돔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세운 그 이유가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로마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남자아이 태어난 전부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살인극에 이와 같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보면 저들 에돔과 이스라엘은 깊은 적대감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 목을 잘라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저그들 뜻대로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에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에돔은 이와 같이 사라져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 대충 하면 별로 우리에게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우리 주변에서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 때 되면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나타났다. 저기 그리스도다.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 유혹에 빠져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지각이 필요한데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따라야 되느냐, 이 사람과 같이 연합해요, 연합전선을 꾸려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멀리 해야 되느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는 상당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계략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은 지켜주네 나는 지켜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중심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이와 같이 괴로운 일을 당할수록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쏟아부은 그 사랑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위험이 올지라도 기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급속하게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학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해도, 이 말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리고 외양간 마구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항상 편하고 우리 뜻대로 잘 되어주면 좋은데 이 시대는 풍랑과 같은 시대라 이 말이에요. 요지경 시대입니다. 금방 평안하다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풍랑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다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개처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